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우리 한학교의 역사 가운데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 예배가 있는데 장로 두 분을 세우고 또 권사 또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가 많은 직분자들을 세웠었죠. 서리 집사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 권사, 또 셀리더, 또 교사 여러 직분을 세웠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는 또 위임 목사가 되어집니다. 위임식과 또 장로 임직식,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교회가 23년 전에 저희 집 거실에서 기도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교인이 15명이 넘고 그러면서 노회에서 설립을 해주어서 하나 교회가 되어지고 좀 오래 걸렸지만 이제 처음으로 장로를 세웁니다. 교회의 역사나 또 교회의 어떤 외형에 비해서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이제 한학교의 제1기 장로가 세워집니다. 한학교의 역사 가운데 처음 세워지는 장로,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건 정말 축하받아야 될 일이고 또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임직인 것입니다. 장로가 처음 세워진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이제 장로가 세워짐으로 우리 한학교회는 완전한 조직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학교의 역사가 앞으로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역사 가운데 제가 이 한학교회의 제1대 첫 번째 위임 목사, 물론 제가 개척하긴 했지만 성도들이 저를 첫 번째 위임해 준 그런 목사가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고 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 로마 교회, 우리는 하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사람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사마리아,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으로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 29장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12명의 사도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 집사들에게 교회의 조직, 행정, 사역, 재정 이런 것들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어지죠.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전에 세워졌던 직분자들이,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가, 권사가, 안수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우리 한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우리 한학교회를 사실 여기까지 세운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여기까지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토리가 100바퀴 구는 것보다 호박이 한 바퀴 구는 것이 더 많이 굴러갑니다. 남성들이 헌신되어지고 남성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오감동 시대를 넘어서 위대한 남학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남성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가 세워지고 남성 셀리더들이 세워지고 이제 장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권사 안수 집사가 함께 세워집니다. 이분들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기의 삶을 헌신한다면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2000개의 셀이 우리 시대에 이 땅을 덮게 되어질 것이고 200개의 교회, 200명의 선교사를 돕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777년에 사라토가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미국 독립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전투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독립군은 영국군에 비하면 병력이나 화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열세였습니다. 다니엘 모건이 오합지졸 농부들로 구성되어진 그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가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당 6펜스를 벌려고 싸우는 놈들에게 총알을 낭비하지 말아라. 견장을 단 놈들을 쏴라. 그러니까 사병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장교들을 집중 사격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전투 이틀째가 되어지자 영국군 장교의 태반이 죽었습니다. 영국군에게는 여전히 병사가 많이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보급품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독립군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전투는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의 리더를, 지도자를, 직분자를 공격합니다. 그 전에는 담임 목사만 공격했지만 이제는 장로가 세워집니다. 사단은 장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저도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는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말아먹고 창고로 그렇게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그 부족한 목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매일 5분씩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매일 5분씩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함께 임직자로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된 그런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탁월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임직을 받는 직분자들은 바나바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나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첫째로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우리는 바나바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일을 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 별명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본명보다도 별명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나중에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별명을 가지십시오. 저도 성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뻥이 없으신 목사님. 저는 그 별명이 너무 좋아요. 진실한 사람,
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불러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저 사람은 욕심쟁이. 교회 안에 5명의 꾼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말꾼, 회방꾼, 구경꾼, 비방꾼, 그리고 마지막에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십시오. 우리 집사님은 교회 일꾼이야. 우리 집사님은 바나바 같아. 위로의 사람이야. 그렇게 불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위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찾아가면 사람들을 책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임직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고 우리 한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법재배계에 보면은 장로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보살피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자를 찾아가고 상가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장로의 해야 될 사역인 것이죠. 집사의 직무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는 것이다 라고 헌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도 병 환자와 곤란을 당한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그들이 해야 될 사역의 핵심이 위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해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죠.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납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은 다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그 고립된 자리를 박차고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넘치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위로자가 되십시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위로받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나도 힘들다, 나를 좀 위로해달라, 그런 말을 멈추시고 이제는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주위를 둘러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주님을 대신하여서 위로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로의 공동체로 세웁시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중보자였습니다. 중보자는 둘 사이가 끊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섬에 다리를 놓으면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육지와 연결되어져서 언제든지 육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다른 사도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사도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바울이 회심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크게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내적으로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고 외적으로는 수가 더 많아지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일을 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전도 소그룹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보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직분자들은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런 일은 결단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중재자가 되어지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다시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 성도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지고 성도들과 목사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지는 그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바나바가 유일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런데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착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여러분 양선의 뜻이 착하다, 선하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양선이 열매로 나와요. 착한 게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충성된 것보다도 먼저 착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착한 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충성되기 전에 먼저 착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해야지 악하고 충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온유했고 관대했습니다. 그는 전도팀이 되어져서 함께 전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던 마가에게 다시 한번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대구 제1교회를 심의했던 이상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집사를 세울 때 동네 반장에게 물어서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동네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누가 보아도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 그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까? 아니면 고개를 저어버립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밖에 모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고 모이면 다른 사람 뒷담화만 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 사람만 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저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했어요.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고 장점을 보기에 빨랐고 형제 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오늘 임직받는 직분자들은 하나교회를 살맛나게 하는, 하나교회가 정말 다니말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자기 혼자 독점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어서 동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명예나 자기의 자랑보다도 자기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져서 함께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협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 소아시아 쪽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에 바나바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목회를 합니다.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성공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이것을 더 기뻐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동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뜻을 모은 사람을 동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역자는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만 나옵니다. 바울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이것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나바는 그 동력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바나바는 서열 의식이 없었어요. 누가 높고 낮고 이게 없어요. 처음에는 성경이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울의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름이 뒤섞여서 바울이 중심이 되어지면 바울 바나바,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지면 바나바 바울. 그런데 나중에는 바나바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만 나옵니다. 동력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내 셀, 내 어떤 것,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동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동력자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내 동력자가 되어달라고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바라는 배필이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바라는 배필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잘 될 수도 없습니다. 먼저 내가 당신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담임 목사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기를 희생하십시오.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 어떤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변에 동력자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나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동력자가 붙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사역한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내 주변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맞춰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인 것이죠. 배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때로는 나의 보폭을 줄이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주장을 양보하는,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동력할 때에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 사역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동력할 때에 그들이 좋은 상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립은 마귀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고립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이 같이 탈 때는 활활 타오르지만 따로 떼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단의 전략은 흩어놓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함께 동력하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인데 영적인 연합 전선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흘린 그 땀과 헌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중에도 나와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구석구석 그렇게 살피면서 섬기고, 토요일이면은 이곳저곳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나와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내가 맡은 아이들, 내가 맡은 세론들, 내가 맡은 전도 대상자들, 그들 일일이 전화하고 또 찾아가고 교사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차량 운행으로 섬기고, 그렇게 때로는 1인 2역 3역 그렇게 해가면서 자비랑으로 그렇게 섬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충성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해 나가야 됩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임직하는 직분자들이, 또 이미 함께 세워진 직분자들이, 그리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사모하며 앞으로 직분자로 세워질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하나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